백성이 너무 많은 적이란 제목입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제일 이제 인사를 하면은 많이 쓰는 게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제일 처음 말할 때 뭐죠? 우리나라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왜? 못 살았으니까. 막 다 굶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시골에 가서 굿모닝 하니까, 밥 먹었다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굶었니? 물어보니까, 밥 먹었다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으니까 일어나면은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평안했으니까 여호와의 샬롬. 그런데 오늘 사사기 6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저주를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주인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구원해놓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겠습니까? 우리를 왜 문제 속으로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분이죠. 그잖아요. 아비는 우리를 잊어도요, 자식을 잊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주신다 하셨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불안한 분 계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 온다니까요. 안 믿고 안 기도하니까 안 오지요. 이사야서 26장 3, 4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평강하고 편안할 수 있느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이 임해요. 돈을 신뢰하면은요, 평안 안 합니다. 사람 신뢰하면은 평안 오지 않습니다. 잠시 남편 신뢰하고 부인 신뢰하고 뭐 자식들 부모들 신뢰한다고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게 평안, 진짜 평안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오는 평안은 뭐가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왜냐? 4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반석이냐? 영원한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사기 6장 25절에 3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뭐 하게 하셨느냐? 이제 아까 이제 여호와의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한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너희 동네에 바알과 아세라 단이 있지 않냐? 예? 너 동네 가운데 신전이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세라와 바알을 부숴버리라.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사람들 다 잘 때 가가지고 도끼로 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이 동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찍어가지고요, 헐어뿌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려고 보니까 막 단은 헐어져 있고 이 불이 이게 아세라 상은 불 타가지고요 있는 거예요.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비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랬냐?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라고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기도원이 한 거래요. 그 기도원을 죽이려고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꺼내려고 하니까 기도원 아버지가, 야, 너희들아, 아세라가 기도원이, 이 바알이 너희들을 구원했냐? 지금 이 기도원이 이렇게 부쉈는데도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우리를 구원해주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나오죠. 여룹바알. 7장 1절에 바알을 부순 사람이 된 여룹바알. 그게 기도원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일하기 전에 너희 동네 가운데 있는 무엇부터 없애라? 우상부터 없애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요? 우상부터 제거해라 이런 거예요. 동네 가운데 우상을 그대로 놔두고 동네 가운데 귀신 섬기는 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알이 역사했다고 도왔다고 이 아세라가 도왔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네 가운데 우상을 그대로 놔두고는 역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상 제거해라. 그러면은 기드온의 동네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었다면은 나에게는 무슨 우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어떤 우상이 있냐? 이 우상이 뭐냐? 왜 우상이었냐?
우상은 최고의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려면은요, 우상부터 제가 말은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뭐가 발견되느냐면은 사단의 실제성이 발견돼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설교 들어봐야 아무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나에게 털거덕 이상한 문제가 터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원망하지 말고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있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안 떠여지면은 부부는 이혼하게 돼 있고, 자녀는 가출하게 돼 있고요, 사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완전 그냥 놀잇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기 전에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들을 드리러 오기 전에 무엇부터 해봅니까?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좀 끌려가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 의해서 생각이 들고 하는데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이지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안 바꿔지는데, 그래서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복음에 뭐요? 각인시키라는 거, 복음을. 말씀 계속 들어야 여러분 생각 바뀝니다. 아니, 들어도 생각이 바뀔까 말까 하는데, 안 듣고 있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우리 생각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하고 안 맞는, 복음하고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30세 이상,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것, 육신의 것, 이 사단이 준 것들이 쓰레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은 쓰레기라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려면은 무엇부터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세상 것들, 육신적인 쓰레기부터 제거해라.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 배설물이죠. 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지식, 재물, 가문의 배경, 이 학벌, 이 모든 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진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고,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나중에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이게 배설물이구나라고 생각되죠. 그리스도가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붙잡고 오직 내가 의지하는 게 이 세상 것인데, 육신 것인데, 이거 의지 않으면은 내가 의지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게 오직 남편, 오직 자식, 그건데, 그거 버리면 이제 막 공허한 거라. 그래서 여자들이요, 한 이제 50, 60 되면은 경년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결혼 다 시키고, 그러면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남편하고 덩그러니 오다가 남편도 이제 늙어 놓으니까 바깥에 돌거든요. 그러면 혼자 덩그러니 앉으면 어찌 돼요? 이제 허전한 거라. 그러면 뭐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노? 뭐 하고 살았노? 왜? 내 우상이 남편이었고 내 우상이 자식이었거든. 오직 그를 위해서 살았거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단 말이에요. 허전한 거지. 돈돈하다가요, 어느 날 돈이 탁 없어졌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재벌가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왜 자살을 하게 해요?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하늘이 깊고 땅이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생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 놓쳐놓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요, 나의 무능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 생각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조그마한 눈꼽만한 거구나.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그거를 내 생각을 가지고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 중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장 에덴의 축복,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각인되면 그게 회복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상처, 묶이지 마라.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늘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요?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 천국이 왜 이래?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서는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거기에 과거에 잡혀서 생각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라, 늘 육신적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조금만 하면 삐지는 거라. 왜? 육신. 애들은 사탕 안 주고 봐봐요. 나옥차 먹고 그 애한테 안 주고 봐봐요.
삐지잖아요. 다 씻어내시고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들에 대해서 막 죽일 마음, 상처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안 됐다니까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으로 보냈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왜 노예로 보냈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 가지고 우리 민족과 온 민족을 살리려고 그래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요, 남편들요, 마음에 안 들지요?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짓을 하지요? 불쌍히 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거예요. 남편 가지고, 아내 가지고, 자녀 가지고요. 옆에 사람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원망하게 만들려고요. 불평하게 만들려고요. 상처 속에 있게 만들려고요. 불쌍히 계시면 돼. 오늘부터요, 안 돼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해보라니까. 계속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한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맨날 원망만 해놓고요, 안 해준다, 안 바뀐다고 말을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원망 안 했습니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민족을 원망하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전쟁에서 포로가 됐구나.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3장에서요,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번만 기회 줄게. 나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죽이기 싫다. 진짜 죽이기 싫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해도 부탁했다니까, 왕이. 왜? 너무 아까운 이 인재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왕이요, 두말하지 마소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죽인데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사단이 무릎 꿇는 말을 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우상이 뭔지를. 우상은 사단의 최고 통로임을 알거든요. 그래서요, 다 뜻을 정한 겁니다. 상처여가지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대구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나의 상처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과거의 아픔이 뭡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 해봐라. 그러면 과거 상처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럼 상처를 두고 또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이 상처를 씻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된다. 늘 맞고 온 사람, 그 폭력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늘
어릴 때부터 싸웠고 싸움을 본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 사람만 만나면 싸우려고 해요. 못 먹고 못 쓰고 살아온 사람은요, 돈만 보면은 눈이 뒤집어져요. 사랑 못 받고 살아온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를 챙겨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도요, 삐져요. 다 상처요. 상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자꾸 환경에 잡히지 마라. 환경은 뭐죠?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들, 끝도 없지요. 돈에, 이런 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 아까 이야기했죠. 노예로 팔려가도 그 노예 환경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다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를 않았어요.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요. 나는 이 보배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대단하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결론낸, 그리스도로 편집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확정하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 그리스도로 내가 일심,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 완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딱 붙잡혀지면은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요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단에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귀신이 꺾어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다가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발견하고 모든 축복 다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받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다 베드로가 또 고백하니까 이 안진미가 주목하여 딱 받아들이니까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우리 집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나에게 사단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 없대구나. 발견하는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다니까요. 오늘 이 앞에 6장 36절에 40절에요. 하나님께 이 기도원이 그래 놓고도 또 전쟁을 하러 가나 하니까 기도원이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솜 덩어리를 이 바깥에 갖다 놓을 거니까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양털 위에만, 자기가 갖다 놓은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려 있고 땅 주위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는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뒤바꿔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반대로요. 하나님,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 위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가 가졌겠어요? 확정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무궁하시구나. 그거 볼 걸 발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딱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뭐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병자들 많이 고치니까, 안전병이를 고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엘리야라고 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사로가 죽어놓으니까 막 눈물 흘리시고 하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구나, 예레미야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든지 세례요한인지 잘 모르겠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하더이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은요, 틀리게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착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의로우셨고요, 예수님은 생활이 바르고요, 예수님은요, 올바른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이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반듯해야지. 반듯해야지. 착해야지. 반듯해야지요. 개차반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한 1200명 들어가 있는 방에, 다락방 목사님들 토론이 하나 벌어졌어요. 목사님들끼리 막 두 파, 세 파 나눠져 가지고 팔아보다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 어떤 분은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조금 뭐 행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어떤 분은 똑바로 살아야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결론 낸 사람이 개차반까지 살면은, 개차반이 뭔지 알지요? 예? 그렇게 살면은 그리스도가 기스가 나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 저 예수 믿다면서 왜 저렇게 사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욕 안 먹게 내가 뭐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부모들이, 사람들이 맨날 우리 동네는 어릴 때 동네니까 맨날 그러더라고요. 네 집 자식이냐? 내가 나쁜 짓만 하면은, 못된 짓만 하면 네 집 자식이냐? 알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버지가 욕 안 먹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만은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판단하거나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엘리야는 능력이잖아요. 뭐 능력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또 신비하는 사람, 요즘은 또 장로교도 이런 거 많더라고요. 방은 이상한 능력, 크게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희생, 헌신. 선지자는 종교 및 종교. 이런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백 정도가 아니고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고민하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내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가지는 순간 사단은 꺾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모든 것 되시고요, 완전하시고요, 충분하시고요,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모자라도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설교하는 이 목사는 무능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의 설교 중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을, 이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반석,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신앙이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 오면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 일이 왜 이러냐?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답 안 내고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서 이거 믿을 때에 믿기만 하면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7 렘넌트가 우리보다 1000배, 100배로, 100배, 1000배로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갈등하는 거 봤습니까? 왜 갈등 안 했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죽음 앞에서 갈등했습니까? 왜 갈등 안 했게요? 이거 믿었잖아, 이거 하나. 그래서 믿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지요?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20년 전인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딱 설교를 했는데요, 내가 태워온 어떤 집사가 분명히 집 끝에 앉았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안 보여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태워가야 되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니까 어디가 있느냐면은 1층 로비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요. 이제 집에 모셔드렸죠. 평상시에는 그냥 인사도 이야기도 하는데 그날에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태워드렸거든요. 아침 9시, 10시쯤 돼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네트에 교회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받으니까요, 전도사님, 나는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새벽기도 못 가겠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저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팍팍팍 뭐라 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면서 저를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게 제 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집사님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택시라도 타고 오십시오 하니까, 그 전에 그래 하니까 돈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집사님 낮에 버스 타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하니까, 낮에 가면은 전도사님이 교회 지키고 있잖아요 하면서도 교회 저를 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내 보려고 다니다가 안 되니까 교회, 제가 순복음이거든요. 진해 순복음 교회. 순복음은 좀 이제 능력 있는 교회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순복음 방언해주고 막 귀신 쫓아내주고 하잖아요. 그 순복음 교회라고 온 거예요. 저는 그건 몰랐지요. 사단의 권세는요, 숨겨져 있다가요, 복음 증거되어지면은 발악을 합니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내가 그거 봤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꺾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짜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직 예수 집중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두고 뭐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렘넌트 마음에 안 들지요? 렘넌트 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지요? 그 사람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남편 두고, 여러분 자식 두고요, 미워하는 사람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보여져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움직여줘요. 불쌍해진 마음, 이해되는 마음. 그러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확정하고 확신하고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참기름이라던데 그 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만 준비되면은 일하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산덩이 같이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은 엄청나게 평생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끝.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니까요. 사사기 7장 12절에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낙타수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연합 군대가요, 이스라엘 치려고요, 이 메뚜기 같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끌고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어요. 기도원에게 전쟁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제 믿고 간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군사들 모았죠. 각국으로 이 동네 방내로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모이니까 몇만 명이 모이냐? 32,000명이 모였어요. 7장 3절에 32,000명이 모였다 했습니다. 그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하고 메뚜기 떼 많은 거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작은데, 작은데 하나님이 작으니까 더 모아라. 이거 가지고 되겠냐? 더 힘을 합치 안 되겠냐? 더 동네 돌아다니면서 더 사람들 다 모아, 더 모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 보니까요, 지금 군인이 없어가지고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다 찾아와가지고요, 남자들 끌고 간다 하더라고요. 해변에 수영장에 수영하고 있는데 끌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 다 도망을 다니대, 남자들이 이제. 군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32,000명까지 되겠냐 이 말이에요. 32만 명이라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7장 2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 백성이 너무 많은즉 돌려보내라. 떠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몇만 명이든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 남은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더 보내줘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4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우물가로 데려가라. 겨울가로. 그 둘 중에 두 부류가 있을 건데 한 부류를 내가 택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가보니까 한 부류는 막 엎드려서 입을 대가지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끓고 손에 물을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보니까 뭐예요? 손에 받아 먹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여기서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 돌려보내라. 몇만 명? 9,700명 돌려보내라. 300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장난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답은 7장 2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간단하잖아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너희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많아가지고요, 전쟁에 이기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네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거 아니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잘해가지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겼다 하고 하지 않을 거냐? 그 말입니다. 답은 간단한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만 하라? 믿음만 가져라. 내 말에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나팔을 각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불을 숨겨가지고 가라. 새벽에 진 가까이 300명이 좌우로 들어가가지고요. 진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들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요, 나팔을 불어대니까요. 어찌 되겠어요? 그냥 혼미백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리고 일어나고 갑자기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일어나 보는데 막 나팔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일어났는데 온 사방에 불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요, 싸우다가 패해가지고요, 도망을 가지고 다 죽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막 간단하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귀신 보이면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고 귀신의 모든 어둠을 꺾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그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막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결론입니다.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는 선장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원들이 있겠지요. 선장이 착하면 착할수록 나쁜 짓을 돕는 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도둑질하도록 돕는 거예요. 해적질하도록. 선원들이 싸움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도둑질을 더 많이 하게 된 겁니다. 해적선에서요, 뛰어내려야 돼요. 해적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복음 깨닫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기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